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할 인간임을 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평강 주시며 믿음으로 굳세게 하사 모든 삶을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내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오며 각각 있는 그 처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 찬송 드립시다.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나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주 예수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고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주여, 주의 말씀이 생명되오니 그 말씀 우리 안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의 모든 영향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삶으로 싱싱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으로 기뻐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예수의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오매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겨내게 하시고 유혹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이기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빛이오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물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세임 주시며 방황하는 영혼에게 큰 은혜 주사 다시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옵시고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사람들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 일들로 분주하며 마음이 나눠진 성도들 오직 주로 말미암아 한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절대로 성도들이 방황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큰 응답, 큰 역사,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깨우쳐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침과 소망을 항상 굳게 잡고 따라가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는 그의 집이다. 그래서 그의 성전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려면 그게 이제 쭉 오늘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떠돌며 생활했던 광야 생활을 예를 들어 광야를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와 믿음과 또 신앙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대하여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시대를 거울 삼아 그 시대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면 잘못 살았다 생각되거든 고쳐라. 그들이 광팍하게 살았다면 너희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가져라. 불순종했거든 너희는 순종하며 살아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거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들의 40년의 삶이 오늘 이 시대 광약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울과 같이 바라보고 살아라. 삼인행 필류와 사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두 사람은 스승이다. 한 사람은 잘했거든 잘한 걸 바라보고 저렇게 살아야지 배우고, 실수하여 잘못하거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를 삼아 배우고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잘 산 사람도 못 산 사람도 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잘된 부분도 못된 부분도 다 그대로 기록해뒀으니 그것을 보고 너의 거울로 삼아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단할 건 결단하고 배울 것 배워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려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힘든 일 없겠어요. 떼약볕에 밤에는 찬바람 불고 무슨 거기에 대형마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류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음식이 뷔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온 것이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과 거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끌고 오신 것인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나? 우리를 뭐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생고생 만고생 시키고 있나? 도대체 하나님 계시기나 하는 건가?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나님을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험한 연고가 뭐냐? 그 연고를 가리켜 완고함이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완고했으니 너희도 그걸 보고 완고하지 말아라. 강팍하지 말아라. 이 완고함이란 건 그냥 돌덩어리 같이 그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완고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완고함.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니 없어도 있어도 하나님 믿자. 이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완고함이란 부정적인 것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완고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완고함이라는 건 우리 건강에도 어릴 적에는 살도 부들부들해서 해도 상처가 베개를 베고 자도 금방 피부가 탄력이 있으니까 불이 촉촉하니까 금방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베개를 베면 베개 자국이 여기 쫙 가면 한나절은 지나야 다시 정상이 돼. 유연함을 잃어버렸어. 피부도 완고하고 또 혈관이 완고해지면은요 동맥경화증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간도 굳어지면 간경화 생기고 신장병 생기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왜 그렇게 병이 많이 생기느냐? 완고해지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이 육체에 있는 기관들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어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몸과 기능만 우리의 이 오장육부 사지 백체만 이렇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유연성이 떨어지고 마음도 이렇게 완고해집니다. 옛날에는 주의 말씀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가슴 치고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조금 지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조금 더 완고해지면 내가 해봤는데 별 볼 일도 없더만. 이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참,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이 낡고 냄새나고 좋은 믿음의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려니 굳어지고 완악해지니까, 그러면 밖에서 주의 말씀이 못 들어오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에 꽝꽝 굳어졌어. 무서운 병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고 죽이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끄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되고 거역이 되고 배신이 되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의 말일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녹여내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소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못 움직이면 그거 장애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거나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해지면 하나님 대적하고, 완고해지면 모세 죽인다고. 그런 사람이죠. 목사 내려오라고. 네가 뭐냐고. 모기는 주의 종이지. 이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자리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순종할 자리에 순종을 잃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할 자리에 겸손을 잃어버리고, 주님 높이 할 자리에 오히려 주님의 대적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 네 마음 절대로 완고하도록 버려두지 말아라. 발뒤꿈치가 오래되면 쩍쩍 갈라지고 거기가 굳은 살이 배겨서 뭘 해도 이게 감동도 안 되고 만진지 안 만진지도 모르고 무디어지고 강팍해지고 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애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라. 거울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9절 말씀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주님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주님이 또 물을 내줘. 물이 없어서 아이고 우리 죽습니다. 그러면 반석에 물을 주시고, 아이고 우리 빵이 없어 죽습니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아이고 우리 고기 못 먹어서 단백질 모자라서 정력이 없어 죽습니다. 그러니 메추라기 주고, 아이고 불뱀으로 물려 죽습니다. 그러니 장대 달아주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이기게 해주시고, 시험을 해도 하나님 계속 증언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사막에서도 살게 하신 게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요. 그것을 그들로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어도 그 말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보아놓고도 뭐 했냐? 보아놓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까꿀로 됐어.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마음이 완악해지고 주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길, 하나님이 그 세대를 노하였대요.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 마음이 뭐에 미혹됐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에 미혹됐는지 마귀에 미혹됐는지.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자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아 멸망하였느니. 그러니까 원망하게 하는 자가 있고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여 하나님의 길이 뭔지,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미혹돼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만 따라가면 만나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다 나오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데 그냥 빵 주면 빵만 먹고 그만이요. 광야길을 가면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그러면 광야길에 겸손하게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가면 하나님이 내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면 될 텐데 미혹을 당했다는, 미혹을.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 살겠어? 못 살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대로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12절 13절 이게 결론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광야 생활,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았던 광야 생활에 비추어 우리에게 주는 결론,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게 뭐냐? 12절 13절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결국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불신의 마음,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 미혹되어 하나님 자꾸 등 돌리고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불신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내려갈까 조심하고 삼가고 조심해야 돼. 이거요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조심하라. 어떻게? 구원에서 멀어질까 조심하는. 이게요 불조심, 강도조심, 보이스피싱 조심, 사기꾼 조심, 그 조심보다 더 큰 조심이 있어. 무슨 조심?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조심하고. 두 번째,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악을 한 번, 두 번 자꾸 유혹당하다 보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고, 죄악이 눈에 들어오고, 마귀의 속삭거림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자꾸 섞어지다 보면 이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확 굳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세상 따라가 버려. 세상에는 찌릿찌릿 신호가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신호가 안 와. 그러면 누구 따라가겠어요? 신호 따라가는 거지.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매일 오늘 계속해서 권면하여, 너희 권면하여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도록 해라. 그래서 계속 말씀 들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의 말씀이 감동돼야 돼. 그래야 완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발 뒤꿈치 보면은 뒤꿈치 긁어내는 이 연장이 많이 나와. 연장이라 그러나요? 도구라 그러나요? 전자 윙 하는 것도 있고요. 비누도 있고요. 그걸로 싹 긁어내면 만질만질한 애기 발 뒤꿈치처럼 되잖아요. 말씀의 칼로 자꾸 굳은 마음을 벗겨내야 돼. 세상에 찌든 마음 벗겨내야 돼. 자꾸 강팍해진 마음 벗겨내야 돼. 안 벗겨내면 여러분, 저는 다 보여. 여러분은 여러분 안 보이죠? 저는 보여. 뭘 이렇게 뚫어집니까? 물 관심법 합니까? 제가 궁예입니까? 관심법 하기. 그냥 다 보여. 보이는 거예요, 원래 목사 눈에.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은혜 받을 준비해야 돼. 주여, 오늘 또 은혜 받게 하소서. 주여,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오늘 또 나와 동행해 주소서.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서 주님 모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거울로 자주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올해를 감동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주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크신 은혜, 주의 사랑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나이다. 주님, 오늘이란 동안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말씀 받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내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주님의 은혜